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 국왕이었던 윈저공 이야기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윈저공은 심슨이라는 한 미국 여인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윈저공은 그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의 왕위까지도 버렸습니다. 평민이 됐죠. 왕위를 버리고 평민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평민이 된 윈저공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윈저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여전히 지금의 부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들은 긍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긍지를 가져야 된다. 긍지의 반대말은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여인들이 의외로 많다. 남성에 비해서 자기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인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친정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을 키울 때 남녀 구별 없이 그렇게 잘 키우면은 딸도 결혼해가지고 긍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딸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뒷전에 세우고,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게 그냥 몸에 배고 뼛속까지 배어서 결국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편에 대한 배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이 행복하겠냐고. 행복할 수 없어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 뒤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말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등감이 없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가정이 있어요.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과 경쟁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가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속에 열등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 속에 열등감이 존재하게 있을 때 남편하고 경쟁 심리를 가진다는 거죠. 열등감이 없으면 경쟁심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긍지가 있는 여성은 경쟁심이 없어서 남편을 마음껏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은 삼손의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도주, 독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칼도 자르지 말아야 된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인간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잘 말할게요. 이 정도로 그쳤을 거예요. 근데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 남편이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 아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또 성경에 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동안 이스라엘 변방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있었는데 다윗 왕이 되면서 그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에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춤추고 기뻐. 아마도 거의 속살이 보일 만큼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누구가 바라보고 있었느냐? 창문을 열고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남편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화가 나게 됩니다. 그 후로 성경에 보면은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한테 그 말을 한 이후로 미갈은 자식이 없이 늙어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을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그렇게 잘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 말고도 여자들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다윗은 미갈 말고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존심 팍 꺾이고 난 뒤에 자기 아내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잘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또 회사에 나가서는, 자기 직장에 나가서는 다소 자존심을 굽힙니다. 자존심을 굽혀야만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가지고는, 사회에 가서는 자존심 굽히는 일도 덜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이 가정에서 자존심이 구겨지게 되면은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깽판을 놓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할 정도로 남자들이 깽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성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성이 나가버리는. 이와 같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으려면 아내의 마음의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열등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껏 자기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남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제일 먼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제일 험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종처럼 했어요. 그 당시에 통념은 뭡니까? 사회 통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뭐였어요? 선생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고 고정관념이에요. 선생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그거는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신 분이에요. 저 역시도 경상도 남자로서 아주 어릴 때 자란 과정이 제 나이 또래에 경상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자라다가 20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사실은 그냥 경상도 남자로서 예수 믿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지으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낮아져가지고 제자들의 가장 험한 하루 종일 흙바닥에 돌아다닌 그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어요. 12명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의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죄덩어리 인간들을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고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죄인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기독교인데 사고방식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신앙이 기독교인이면 예수를 믿으면 살 속에 뼈 속에까지 예수님으로 물들어야지. 예수 믿는 신앙만 기독교이고 사고방식은 유교적, 불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아버지와 남편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고정관념을 좀 깨보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좋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도울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 누군가는 어느 여자인가는 와가지고 함께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남자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야 남자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보통 잔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 잔소리하는 은사. 그런데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의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둘이 마음을 합하고 영혼을 합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라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지금도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20, 30년 전까지 경상도 남자들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세 가지 말만 한다 그랬죠.
아는, 밥도, 자자, 이 세 가지 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이런 예의 없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다짜고짜로 예의 없이 엄마 밥도 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의가 없죠, 예의가. 애가 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물론 엄마 혹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아무리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와 엄마를 심부름꾼 가정부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아내를 일컫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즈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처자입니다. 처자. 자자까지. 원래 자자는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라는 말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이런이라고 그래요. 아이런. 애인입니다. 애인. 한자로 애인이에요. 그 아내는 남편의 인생의 동반자, 가장 좋은 친구, 영원한 애인이죠. 죽음 외에는 갈라서거나 떠나지 않는 영원한 반쪽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공주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왕자가 되는 거고, 자기 아내를 왕비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남편 자기는 왕이 되는 거죠. 어쩌든지 자기 아내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에베소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예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에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와 동시에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구원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군대를 이끌고 왕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왕이 아니에요.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가지고 그 적군을 막아야 돼요. 그게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자의 역할은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어떤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가 퇴근할 때가 되면은 두려워합니다. 저도 어릴 때 과정이 상당 시간 20살 중반까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한테도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과 아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를 아셨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이 힘든 것만 생각하시지. 가족들이 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신 거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예전에 저한테요,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전화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아내는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런 아내들은 불행합니다. 그 아내가 불행하게 되면 남편은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불행하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남편도 똑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대해주고 서로 인생의 동반자로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남편의 의무는 경제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남편 다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내들도 일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잠언서 끝부분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일해야 되고 누구는 일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정의 구원자의 역할을 역시 남자가 해야 된다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쌀밥 먹을 때 내 처자도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남들이 자식 공부를 시킬 때 그만큼은 아빠로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시키는 것만큼은. 처자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남자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리는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